한 주 동안 다들 잘들 지내셨습니까? 이제는 봄의 한 중간으로 들어서서 낮에는 어느 정도 햇빛이 따갑고 덥기도 한 그런 계절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날일수록 더욱 다같이 건강에 주의해서 꽃이 피는 이런 계절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꽃이 활짝 피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속에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뭔가 하면 먹을 음식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으로는 바로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뭘로 정했습니까? 음식을 주게 함. 예, 음식을 주게 함. 이렇게 바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말씀 속에 어떠한 일이 있길래 음식을 주게 하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오늘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가장 핵심적인 주요 쟁점이 뭔가 하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오고 사르밧 과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이 사르밧 과부에게 놓여진 문제가 뭔가 하면 바로 먹을 음식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우리 7절 말씀만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즉 말하자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지금 어떤 입장에 놓여져 있는가 하면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찾아가서 아합에게 앞으로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곳에 비가 내리지 않겠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은 이 엘리야를 어떻게 좀 처분을 해서 그를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가 너를 먹이겠다. 그런데 어떻게 먹이는가 하면 1절에서 7절, 6절까지 사이에 보면 엘리야를 어떻게 먹이는가 하면 흐르는 시냇물을 마시게 하고 까마귀를 동원해서 아침 저녁으로 때가 되면 바로 먹을 것을 제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시내가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까마귀를 동원해서 고기와 떡을 이렇게 갖다 준다 할지라도 먹을 물이 없으면 이거는 생명 유지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바로 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7절에 읽은 것처럼 비가 오지 않아서 시내가 말라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엘리야가 급합니까? 하나님이 급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굉장히 이상한 질문이 되죠. 하나님의 사람을 살리는데 당장 위급한 것은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엘리야가 가장 급해요. 그런데 엘리야보다 더 급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엘리야를 바라보는 하나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너에게 음식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9절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그 과부에게만 가기만 하면 나는 마음 놓고 물과 떡을 제공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이 까마귀를 동원해서 고기와 떡을 제공해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냇물을 마르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엘리야지만 엘리야보다 더 급하게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음식을 주게 내가 명령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를 따라보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엘리야는 사막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뜨거운 햇빛도 피해야 되지만 당장 먹을 물이 없으면 갈증이 나서 죽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급히 동원을 하는 게 그 사르밧 과부에게만 가면 내가 내게 음식을 주게 명령을 해놨으니까 거기로 가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바로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상황에서 시냇물은 말랐고, 여호와의 말씀은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라고 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가기만 하면 엘리야는 지금 물도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고 떡도 든든하게 먹겠다. 그리고 막상 그에게 딱 갔는데 과부의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과부의 하는 말이 나는 떡이 없다. 다만 조그만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거기다 덧붙이는가 하면 나와 내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몇 절에 있습니까?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돌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엘리야 입장에 여러분들 한번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게 그 사르밧 과부 집에만 가면 내게 음식을 주겠다고 명령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가기만 하면 시원한 물도 마시겠고 떡도 배불리 먹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근데 가자마자 바로 광야에서 조그만 나뭇가지 줍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집이 든든하고 먹을 것이 좀 충만한 사람, 풍부한 사람은 바깥에 나와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줍겠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만난 그 한 과부, 한 여인을 봤는데 만났을 때는 바로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음식을 주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낯선 여인을 만났는데 얼마나 반갑겠어요.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그래서 그분에게 가기만 하면 시원한 물도 마시겠고 떡도 배불리 먹겠다 그랬는데, 아이 그 벌판에 광야에서 뜨거운 햇빛을 맞아가면서 나뭇가지, 마른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이게 뭔가 잘못됐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거짓말을 하셨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뭐라고 부탁을 하는가 하면 그 여인에게, 그 과부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지금 갈증이 나니까 시원한 물 좀 마시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는 편에다가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올 때 네 손에다가 작은 떡 한 덩어리를 가져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넓은 벌판 광야에서 나뭇가지 몇 개를 줍는 여인에게
지금 비도 오지 아니하고 전 나라가 지금 힘든 과정에 있는데 그 과부에게 떡 한 개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면 쉬운 부탁일까요? 너무나도 어려운 부탁일까요? 이거는 너무나도 어려운 부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여인에게 물 한 잔 마시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물 뜨러 가니까 거기에다가 또 덧붙여서 떡 한 개만 좀 가져와라. 이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엘리야와 과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눈으로 보듯이 뻔히 볼 수 있잖아요. 엘리야도 지금 배고픈 상태고 이 사르밧 과부는 말할 것 없이 지금 배고픈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고작 식구들이 다 먹을 만한 큰 통에, 우리로 말하자면 쌀통, 큰 쌀통에 쌀이 가득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큰 통에 밀가루 한 움큼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이 들어있는 기름병에는 떡 한 번 구우면 없어질 양 한 움큼의 기름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딱한 사정을 들은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참 딱한 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이 엘리야와 과부에게는 먹을 음식이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지금 갈급한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 바로 이들의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먹을 음식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의 대두점이에요. 아니 요즘 같은 한국 땅에 먹을 음식이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먹을 음식은 많으나 먹어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허기가 있단 말이에요. 즉 말하자면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 허기는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허기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아니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못 먹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을 빼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많은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대질문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음식이 많아도 많이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라는 것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온전하게 돌아가는 사회의 현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가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는 여전히 먹는 것도 많고 먹거리도 풍족하고 또한 모든 가정 속에는 냉장고가 하나 아니면 두 개는 꼭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대부분인데 그들의 냉장고에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많은 음식을 먹었다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는 사회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현황들과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 음식을 많이 먹었다고 해서 배부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허기는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 음식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허기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허기는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우리에게 채워져 있는 그 음식으로만 채워져야 우리가 갈급해하는 허기가 채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것은 먹을 음식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허기가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그 허기는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것이 자연적으로 또는 올바른 쪽으로 또는 윤리와 도덕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사회가 아니라 모든 것이 부패와 모든 것이 허무함과 모든 것이 비진리인 것이 진리인 것처럼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먹는 아무리 많은 사랑을 베푸는 아무리 많은 정을 누리는 그러한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회가 온전하게 돌아가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먹는 것으로 충분하게 채워지게 하려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사회가 되었을 때, 모든 것이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이 나타날 때에 먹는 즉시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고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지고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적게 먹어도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엘리야와 과부의 공의 음식이 없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문제 속에서도 똑같은 음식의 문제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음식을 구할 직장이 원활하지 못할 때에 더 이런 갈급함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 속에 나타나는 우리 삶 속에는 바이러스라는, 즉 말하자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름을 붙이긴 하지만 중국에서 나타난 우한 폐렴이라고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은 중국과 너무나도 가까이 있는 그러한 현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그 우한 폐렴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아주 공식적으로 유엔 기관을 통하여서 코로나19라고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돈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그 돈의 가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름을, 그 지역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살짝 바꿔서 코로나19로 바꿔버렸잖아요. 무엇이 지금 정상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코로나19라는 이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지역을 미화해서 그것을 덮으려고 돈으로 후하게 나타내니까 그 이름을 우한 폐렴이라는 이름을 싹 바꿔서 코로나19로 바꿔버리는 이러한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을 정상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타나는 현실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신선한 공기를 마시지 못하고 마스크가 언제나 내 입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구할 직장이 원활하지 못하는 현 상황을 바라보면서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허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 속에 간절히 있는 거예요. 제발 이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시원한 공기를 마음 놓고 마시는 그 일상이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 문제를 통하여서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이 문제가 앞으로 3년 6개월에 갈지 4년 6개월에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백신을 맞고 접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 연유인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또 우리의 입을 틀어막고 또 우리의 생활을 여전히 틀어막고 감시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행동, 이 자유로움이 마음 놓고 누리지 못하는 자유함이 그 속에 또 포함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문제가 어디에서 연유되어 있는지 분명히 깨닫지 못한다면 똑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또 다가올 때에 여전히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고 감금당하고 여러 가지 이러한 형태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동이 족쇄 아닌 족쇄로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문제가 우리에게 먹을 음식이 없다는 게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음식으로 인하여 채워지지 않는 허기는 여전히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기를 위한 진정한 먹거리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진정한 먹거리를 찾는다는 것은 다른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말씀 외에는 진정한 먹거리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분명히 받아들여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음식을 우리에게 제공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15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만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까지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음식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엘리야가 우리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몇 절에 있습니까? 13절입니다. 우리 눈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 저를 보세요. 지금 큰 통에 밀가루가 한 움큼 있는데 이 한 움큼이라는 것은 혼자 먹기에도 충분치 않은 떡 하나 만들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요구하는 걸 보세요. 네 말대로 해도 좋다 이 말이야. 그런데 네가 가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먼저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 저에게 집중해야 될 내용이 뭔지 잘 보세요. 지금 이 사라밧 과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움큼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가지고 있는 밀가루와 기름 양은 작은 떡 하나만 만들면 바닥나는 음식이란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뭐 빙빙 돌려서 이야기할 것 없이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양은 혼자 먹기도 부족한 양인데 그것을 엘리야는 먼저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 왜 가지고 있는데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집에서 윤 집사님 집에서 정말 밀가루 한 움큼 기름 한 숟갈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이제 두 아들하고 그거 하나 먹고 그거 한 덩어리도 모자라는데 셋이서 나눠 먹고 남은 건 이제 우리 죽겠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다 그렇게 해도 좋다. 그런데 먼저 내게 작은 떡 하나를 해가서 가져와라. 가져오시겠습니까? 아, 이건 곤란한 질문이에요. 제 얼굴 대놓고는 뭐 가져올 수도 있겠다 대답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에 놓여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란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구에게 돈 1,000이든 2,000이든 빌리러 가면 먹고 죽을라 해도 뭐 없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상황인 겁니다. 쌀 한 대만 좀 빌려 달라고 얘기하면 먹고 죽을라 해도 없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 양은 나 혼자 먹기에도 부족한 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의 종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렇게 해도 좋은데 먼저 나에게 떡 한 개를 만들어서 가져오라 이 말을 했을 때 쉽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13절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로 영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을 보세요. 나 여호와가 비를 내리는 날까지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보세요. 지금 이 사라밧 과부라는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진 여인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시돈 지역에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아합 왕에 속해져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이방 여인이란 말이에요. 이방 여인. 그렇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당시 아합 왕과 아합 왕이 섬겼던 그 신들은 우상 숭배에 속하는 신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돈에 사는 이 사르밧 과부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 말씀 듣기를 한번 보세요.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자, 저를 따라오세요. 눈으로만.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돼 있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엘리야가 하는 행동과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복장에서부터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방 사람인 사르밧 과부가 봤을 때 내 하나님, 내가 믿는 내 신이 아니고 당신이 믿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여인이 만약에 엘리야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만약에 아합에게 신고만 해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포상금이 나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 포상금 가지고도 이 과부 여인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의 하는 모습을 보세요. 14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비를 내리는 날까지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바로 15절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지 잘 보세요. 지금 이 사르밧 과부는 아합이 섬기는 우상 숭배의 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생활했던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단 이 말만 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비를 내리는 날까지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않겠다라는 그 말만 던졌는데 이 여인이 바로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까지 섬겼던 아합 왕에 속했던 그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모습으로 전환한 모습이 사르밧 과부의 모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15절에서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라는 이 모습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찬 것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 말이에요. 결과가 뭐냐? 그 결과는 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로 지금 그가 가서 즉 말하자면 사르밧 과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니까 어떠한 결과가 났는가 하면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지금 까마귀와 시냇물로 배를 채웠던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시냇가가 마를 때까지 거기에서 까마귀에게 고기와 떡을 제공받았고 물을 마셨다라는 개념이 있다면 길게 잡아서 한 달 아니면 2달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까마귀에게 고기와 떡을 제공받아서 거기에서 물을 먹고 떡과 고기로 배불리 먹었던 기간을 보면 3년 6개월 중에 한 달 아니면 2달 정도 길게 잡아서 한 석 달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3년 3개월 정도는 이 사르밧 과부 집에서 지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지 지금 따라오시죠? 그러한 과정이 있었는데 이 사르밧 과부가 그가 가서 엘리야 말대로 했는데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 이 말은 그가 아들이 있었다라는 개념이 먼저 나오죠. 그리고 엘리야가 그렇게 자기에게 말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 여인에게 속했던 그 마을에 사는 다른 식구가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여인의 순종 때문에 자기에게 연관된 그 식구들까지도 엘리야와 같이 먹고 마셨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비가 오기까지.
3년 3개월 동안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라는 것은 비가 올 때까지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뭔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이 사라밧 과부는 누가 한 얘기를 따른 거예요? 엘리야가 한 얘기를 따른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들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이 말은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들려준 말씀을 엘리야는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사라밧 과부에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16절에 나와 있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저를 보세요. 한 사람의 순종이 자기에게 속해져 있던 모든 식구를 다 살리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엘리야의 말하는 대로 따랐기 때문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루의 역할은 뭐고 기름의 역할은 뭐냐 이 말이에요. 가루는 우리에게 먹는 것을 뜻하고 먹는 것을 편안하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우리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에 소여물을 쓰는데 소여물 큰 이 가마솥에 끓이잖아요. 소여물을. 그러면 그 앞에서 장작불을 이렇게 피우다가 남은 이렇게 숯불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저녁에 수제비 한다 그러면은 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막 반죽을 만들잖아요. 반죽 만드는데 거기 가서 그때 조금만 떼주세요 그러면 떼줘요 안 떼줘요? 그 밀가루 반죽 떼거든요. 떼가지고 숯불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 놓으면 숯하고 밀가루 반죽하고 딱 붙어가지고 어느 정도 익을 때쯤 먹으면 숯도 밀가루 반죽하고 익은 거를 같이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거기에다가 미끄럽게 연결해주는 기름이 있으면 온전하게 습지 안 하고 잘 익은 걸 먹을 수 있겠죠. 가루는 순수하게 먹는 것을 제공한다면 기름은 우리에게 그것을 위한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 기름이에요. 그러면 통에 밀가루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일상 속에서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하는 모든 것이 완전하게 채워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한 여인의 순종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야 온전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야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들은 음성을 나에게 맡겨진 양들에게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가장 큰 비결은 목회자를 통하여 전하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받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통하여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소통을 이루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밀가루와 기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 필요한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히 소통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우리가 필요한 음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필요한 음식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이러한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느냐? 모든 것에 우선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삶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심하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13절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당장 먹고 죽을라 해도 없다 하는 그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섬겨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찬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과부에게는 마지막 먹을 양식이고 내 아들의 죽기 전에 내 아들에게 한 입이라도 음식을 떠먹여주고 죽고 싶어하는 모습이 바로 이 사르밧 과부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모든 것에 우선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끊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15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이렇게 나타났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모습이 나타났느냐? 한 사람의 순종으로 모든 식구가 살아나는 복이 사르밧 과부의 모습이었거든요.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다 듣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식뿐만 아니라 자기 옆에 있는 인근 친척들까지 다 살리는 사르밧 과부의 축복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아요. 전 인류가 한 사람 때문에 다 죽을 죄인의 모습으로 처해져 있었지만 단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나음을 입었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이 사르밧 과부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인 거예요. 단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모든 가족이 살아나듯이 나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내 가족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친척까지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러한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한 음식을 제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음식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